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길지 않으므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박영등 목사님이시고요. 남양주 소재하고 있는 큰빛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아까 기도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현재 평양 남로의 노회장님을 현재 역임하고 계시고,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걸레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 듣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주교회에 이렇게 수요일 날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수요일 날은 많이 안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지금 없앨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지금 꼬시고 있는 중입니다. 수요 예배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예배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제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이런 생각을, 무모한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 교회는 금요일 날 많이 모입니다. 금요일 날 교회가 꽉 찹니다. 한 300명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금요기도회를 교인들 앞에 강조하고 금요기도회를 제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금요일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와요. 저는 8월 한 달 설교를 제가 쉽니다. 설교 휴식을 해요. 목사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쉬는 게 목사의 진짜 쉼이다 생각하고 8월 한 달 동안은 설교를 쉽니다. 부교육자들한테 강단을 맡기고 또 교수님들 또 이런 분들 초청해서 색다른 말씀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자유롭게 지냅니다. 교회에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다른 교회도 가보고, 주로 어떤 교회를 가느냐 하게 되면 교회를 공부하는 겁니다. 목사가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왜 부흥하는지 공부합니다. 찾아가서 주보부터 꼼꼼히 살펴봅니다. 또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죽으라고 안 되고 맨날 싸움질하는 교회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작은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고 큰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주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걸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왜 이 교회는 이 꼴로 살아가는지 연구하는 겁니다.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교회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끔 가다가 여름 휴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교회를 다녔는데 굉장히 잘 되는 교회를 다녀왔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더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 교회는 맨날 싸움질하고 교회가 막 거의 파산 직전이다. 도대체 이 교회 이러면서 이런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 이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자. 이런 설교를 휴가 보고라는 설교 제목으로 가끔 합니다. 제가 이 금요기도회를 강조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면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집으로 못 만들면 그거는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만 되면 교회는 저절로 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목회하시거든요.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 안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를 반드시 만들게 되면 내가 일할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성령님 일하실 거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고 저절로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 저는 그게 꽂혔어요.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였어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자.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지 아니하면 박영덕 목사의 목회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설교를 안 하지만은 금요일 설교만은 반드시 합니다. 금요일 설교만은 제가 반드시 와서 합니다. 그만큼 이 금요 기도회를 담임 목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이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제가 그럽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제가 이런 이런 공갈도 칩니다. 공갈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하고 금요일 날은, 그리고 직접 제가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제가 팬티까지 다 젖습니다. 아주 목숨 내놓고 기도합니다. 목이 다 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말이 원래 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팔날, 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재물 돼보는, 기도의 재물이 돼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들로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금요일 날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는 날이 없습니다. 월요일 날부터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중보기도팀이 단 한 번도, 수요일 날 저녁에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런 모든 교육자 공동체도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이 교육자 공동체가 모여서 중보기도하고, 장로님들부터 교육자부터 권사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파트에 중보기도가 있어서 하루도 기도의 불을 꺼지지 말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원래 금요 기도회잖아요. 이 금요 기도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를 내가 만들어내. 이 기도의 불만 꺼지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많이 안 보여요. 수요일 날은.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 없애려고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일 날 모이면 됐지, 수요일 날 하고 또 목요일 날 쉬었다가 또 금요일 날 하고. 교인들 잡습니다. 우리 교인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수요 예배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 좀 부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근래 영성이라, 이게 아마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일 거예요. 저도 처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근래 영성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 그 목사님 위임식 때 와서 선한 목자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 내용 다 잊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끝날 때까지 선한 목자라는 단어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목회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다 잊어버릴 때지만 선한 목자라는 단어, 이거 하나만 딱 붙들고 하나님 선한 목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게 해서 몸부림치게 되면 반드시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반드시 되는 목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목, 여러분 무슨 설교를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까먹는 게 정상입니다. 안 까먹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이 설교를 다 기억합니다. 다 까두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설교를 딱 듣고 나면 한 단어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메시지가 있는 한 단어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영혼의 기록을 해버려야 돼요. 영혼의 기록을 하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올 때마다 걸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도 걸레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 걸레라는 단어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이 걸레라고 하는 이 너무 소중한 단어인데 이것만 딱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성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명을 가지고 이 걸레라고 하는 이 걸레 영성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그런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물질이 없어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휴무스, 흙입니다. 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물건 취급도 안 하잖아요. 흙 그냥 너무 흔해 빠졌잖아요. 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흙은 흔해 빠진 물건이에요. 흙은 보잘것없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만물을 완벽하게 섬기는 물질이에요. 여러분, 돌 밑에도 흙이 있습니다. 집 밑에도, 이 교회 밑에도 흙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흙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 밑에 흙이 없으면 바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대한 있잖아요. 지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 바닷물을 있잖아요. 흙이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무겁지도 않나 봐.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존재하는 거예요. 흙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그게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 이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흙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흙이 없는데 식물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조화는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식물은 못 살아요. 여러분, 식물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흙이 없으면 초식동물도 존재할 수 없어요. 초식동물이 없는데 어떻게 이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동물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식물과 동물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밥은 식물과 동물이에요. 인간의 밥이에요. 그렇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흙이 있어야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흙 없으면 물도 없어요. 인간이 다 죽어버려요. 흙이 있어야 바다가 있고 흙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속에서 우리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흙이 있어야 생명과 만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큼만 생각해도 흙의 위대함을 여러분 금방 간파할 것입니다. 흙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인류를 섬기고 만물을 섬기는 보잘것없는 물질이 아니라 위대한 물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인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흙의 먼지라는 뜻입니다. 흙이라는 뜻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최초의 인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을까? 이런 고민을 깊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 왜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을까? 흙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도 만들어서 인간아 있으라 그러면 인간이 존재하잖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인간을 만들 수가 있고, 나무떼기 하나 가지고도 인간을 만들 수가 있고, 돌로도 인간을 만들 수가 있고, 물로도, 물 한 방울 가지고도 훌륭한 인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억 가지 이 세상에 있는 재료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그 수억 가지 재료들 가운데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겠냐 이게요. 그걸 고민하게 됐어요. 도대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냥 진리는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모습이 없잖아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가장 낮은 무덤까지 내려가죠. 신이 무덤까지 내려가십니다. 무덤보다 더 낮은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낮은 곳이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시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접받으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섬기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휴밀리티,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요새 감동적인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정신없이 책을 읽었어요. 밤새지까지 이 책을 읽어냈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교육자들에게 이 책을 다 사서 읽혔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이 책을 다 사서 읽혔습니다. 영길에서 30년째 고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김학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김학은 목사님은 고아를 돌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고아들을 돌보기로 결정합니다. 고아들과 함께 평생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각 때 정관수술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총각이 정관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습니다. 평생 고아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녀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총각 때 정관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수교도 되기 전에, 30년 전이에요. 수교도 되기 전에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한 명의 고아,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한 것이 지금 한 28년째 있는데 60명의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 60명째 주워서 친아들보다도 더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흙처럼 보잘것없지만 가장 낮은 뭐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는 이 흙과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울백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런 결론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흙과 같은 사람이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사랑의 사도다. 현대판 사랑의 사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흙처럼 보잘것없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흙처럼 섬겨내는 귀한 물건이 있습니다.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걸레입니다. 걸레. 여러분, 걸레는 크게 물걸레도 있고요, 기름 걸레도 있고요, 마른 걸레, 이렇게 세 종류로 보통 걸레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걸레들은요, 인간이 있는 가장 구석진 곳에 있으면서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가장 더러운 곳을 섬기는 물건이에요. 걸레는 회사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서 전대를 받으며 그 회사를 깨끗하게 하는, 있잖아요, 위대한 물질이에요. 물건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걸레는 언제나 낮은 곳에 있고 언제나 구석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걸레 찾는 것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걸레가 부엌에 없다면 부엌은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솥단지, 냄비,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 있다고 부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걸레가 없으면 부엌이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레가 집안에 없다면 집안은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걸레가 몇 개가 돼요. 이런 걸레가 교회에 없다면 교회는 더러운 곳이 될 거예요. 냄새나는 곳이 될 거예요. 불쾌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걸레는 보잘것이 없지만 인간사에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레의 도를 깨달은 민족의 지도자 이성훈 선생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민족의 걸레가 되고 싶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나는 이 민족의 걸레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성훈 선생은 그의 결심대로 민족의 지도자, 걸레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신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신자 권사님이 아니고 남신자 권사님이 계셔요. 예, 계시는데 경희대 영문과를 졸업한 엘리트십니다.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신 분인데요. 이분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을 교회에서 가졌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남은 인생은 큰빛교회의 걸레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르신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눈물이 막 맺히더라고, 눈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목사에게, 목사님, 저는 남은 인생 큰빛교회의 걸레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걸레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게 걸레예요. 걸레가 있어야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고 나라도 됩니다. 걸레가 필요합니다. 걸레. 여러분,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걸레 같은 성도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교회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걸레가 도대체 뭐냐? 이게 걸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걸레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걸레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최이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감리계 목사님은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만은 걸레지라는 예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걸레지라는 예수님 책을 썼습니다. 걸레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걸레질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걸레입니다. 걸레. 반드시 걸레가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걸레로 오셨어요. 하늘 보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흘리신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닦아주신 거룩한 걸레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걸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걸레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걸레 성도입니다. 걸레 성도. 걸레질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걸레질하는 성도에 걸레질하는 성도, 온몸으로 기도하는 성도에 온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예요. 걸레질하는 성도에 걸레질하는 성도. 저희 교회에 걸레질하는 장로님 3분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한 분은 김형기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참 귀한 분이에요.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합동측에서, 구리에 있는 합동측 교회에서, 구리 중앙교회라는 합동측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새벽 기도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어르신이 차 타고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 새벽 기도를 평생 하신 분이야. 그 새벽 기도 때문에 동네에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임석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조규화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임석간 장로님은 70 후반대고 조규화 장로님은 80이 넘으셨어요. 이분들은 너무너무 교회 안에서 감동적인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분들이어서 우리 교회가 명예장로로 세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분이면 교회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명예장로로 세우겠습니까? 저희 교회 26 역사상 이 2분이 명예장로로 세운 분이에요. 이분들은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걸레질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하는 몇 가지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나이 들어도 하실 수 있어요. 첫째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텃밭 가꾸기를 합니다.
저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토요일 날은 일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교육자들이 10시까지 교회에 옵니다. 전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 다 합니다. 교육전사까지 전부 와서 10시까지 교회로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가 끝납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제 회의를 12시까지 합니다. 다 갖고 보고받고 회의하고 고민거리 들어주고 회의하고 나면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씨도 뿌리고 밭도 갈고 호박도 따고 가지도 따고 이래서 주일날 교인들 오시면 이렇게 드시게끔 하고 또 넘치면 새벽기도 끝나고 평상시에 수확했다 갖다 놓게 되면 새벽기도 끝나고 호박 한 댕이, 가지도 한 서너 개씩, 고추도 한 대여섯 개씩 다 이렇게 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 거기 교회 간지 제가 지금 한 18년 정도 됐어요. 그 평내 간지 됐는데 18년 동안 지금 농사를 짓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호박도 농사 지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가을에는 배추를 1000포기를 지어요 농사를. 그리고 무만 한 2000포기 빼요. 거의 400~500평 되는 땅이니까는 교회 옆에 농사를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그걸 다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풀이 일주일 동안 안 보면 완전 풀밭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못 뽑잖아요. 토요일만 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오셔서 늘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풀 다 뽑아놓고 가지치기 다 해놓고 북 따주고 물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건강에는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어르신들에게 텃밭 가꾸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주차장에 종이를 줍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가 큰 도로 옆에 있고 동네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교회 옆에 이제 한 1500평 정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대는데 큰 도로변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막 병, 휴지 막 다 갖다 버려. 담배꽁초 막 다 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나라 산 큰일이에요. 이 담배 피는 사람들, 아무데나 던지는 거야. 아무데나 던지는 거야. 이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일주일 오늘도 막 병짝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와가지고 다 주워제낍니다. 그게 어디 하루 만에 그걸 계속 줍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걸 다 줍습니다. 이 주차장을 섬겨요. 종이 줍기를 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입구에 주차장 가꾸기를 합니다. 교회 이제 입구에 땅들이 좀 있으니까는 거기 해바라기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고 여러 가지 막 꽃들을 갖다가 심어요. 막 좋은 꽃들은 다 갖다 심어요. 교회 막 입구 쪽에 막 풀도 다 뽑고 코스모스 잘 거라고 교인들이 오면서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꽃 바꾸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해요. 금요일 날 오전 8시 되면 출근하십니다. 딱 보게 되면은요 아래층 2층으로 딱 해가지고 빨간 장갑 다 끼고 들어가가지고 손바닥으로 바닥까지 안 닦아도 되는데 늘 깨끗이 청소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닦아냅니다. 아주 유리알처럼 닦아냅니다. 그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일을 하십니다. 화장실 청소 평생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요 어느 날 가니까 중동부에 있더라고. 어르신들이 중동부에 있더라고요. 중동부 표조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애들 다 들어가고 나면 신발 다 정리해가지고 신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들 주잖아요. 그 간식들 다 식당에 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간식팀들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전부 날라서 간식 다 날라주고 이런 일을 하고 또 애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럼 막 책상이 엉망이잖아요. 그럼 그걸 다 정리하고 휴지 다 줍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교사가 가능하더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피라이프라고 우리가 노인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하십니다. 전도를 하는데 동네 아줌마들하고 맨날 밥 사주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밥 사주는 거예요. 맨날 동네 아줌마들하고 식당에 가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참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감동적인 분이에요. 정말 멋진 걸레들입니다. 이런 걸레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직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와요. 계속 와고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요 우리 총회에서 작년부 대비 1등이에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너무 많이 모여요. 교회 공간이 없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걸레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목사가 어디 설교 잘한다고 뭐 돼요? 목사 혼자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이번 국산 걸레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외제 걸레, 외제 중에서도 미제 걸레.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미제를 좋아합니다. 일제 미제. 우리 시대는 미제 일제 되게 좋았거든요. 미제 걸레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교수님은 학교에서 너무너무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손수, 강의실 청소도 다 하시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그리고 교정을 걸어다니면서 운동삼아 구석구석에 종이도 줍고 담배꽁초도 줍고 이런 일을 하시는 교수님이셨어요. 학생들은 이 교수님에게 예수님이라는 별명을 붙여, 이 하루하루 이게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를 넘기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 종이 줍습니까? 누가 담배꽁초를 줍습니까? 이 교수님이, 유명한 교수님이 있잖아요. 점심 먹고 학교 교정을 돌아다니는 종이 줍고 담배꽁초 줍고 비닐봉지까지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막 2년 10년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예수님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별명을 받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별명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총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총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정년. 한평생 교수로 총장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별명까지 얻으시고요. 이 교수님은 은퇴를 하고 학교를 나와서 이제 어떻게 다음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먼지털이, 그 다음에 빗자루, 그 다음에 걸레, 이 세 개의 도구를 공통 보면 금방 알잖아요. 장로님은 이 환상 중에 본 이 먼지털이와 이 빗자루와 이 걸레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다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와, 이것을 왜 보여주셨는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시장에 가서 걸레를 샀습니다. 그리고 먼지털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빗자루 하나를 샀습니다. 튼튼한 걸로. 그리고 다음날부터 교회로 가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걸레와 먼지털이로 목사님 방과 교육자 사무실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로 교회 마당을 깨끗이 썰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걸레 영성입니다. 이 걸레 영성입니다. 이게 걸레의 삶입니다. 너무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걸레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찾아와서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있잖아요. 예수님의 발에 흘러내린 향유를 닦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걸레질하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걸레질을 해요. 마리아는 걸레 영성을 소유한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성목요일 날 죽음을 앞두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는 예수님은 걸레질하는 예수님이에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인간 앞에, 그 죄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신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인간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곳을 씻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곳을 섬기는 걸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걸레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걸레. 예수님의 영성은 걸레 영성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할 이 예수님의 모습은 걸레가 되어서 걸레질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몸된 교회에서 걸레 장로님, 걸레 권사님, 걸레 집사님, 걸레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되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되려고 애쓰는 그 자체만 해도 성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있잖아요. 위대한 걸레가 예수님과 같은 걸레가 되겠어요. 걸레처럼 살려고, 걸레처럼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그 자체가 성자예요. 그 자체가.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걸레가 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이성훈 선생님이 나는 조국의 걸레가 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또 우리 교회 남신자 권사님이 나는 컨디교회의 걸레가 되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몸된 교회의 걸레가 되기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걸레 안 돼도 돼요. 결정하시고 걸레가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자체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걸레 안 돼도 돼요. 걸레가 되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몸부림쳐보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 자체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만 있어도 있잖아요. 교회는 되는 거예요. 걸레들이 많아야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돼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걸레들이 많아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걸레 영성의 소유자들이 우리 영주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설교를 요약합니다. 이 걸레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이 목사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십자가를 너무 잘 지는 십자가 지는 선수처럼 얘기를 합니다. 막 강단 올라가면 막 십자가 지라고 성도들에게 호통을 치고 난리를 치고 막 십자가라고 막 떠외웁니다. 설교마다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목사들은 많지 않아요. 저도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십자가는 말만 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 십자가는 말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만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참 말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이 가벼워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나요? 여러분, 참 우리 지금 한국교회 부족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면은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가치가 확 올라가 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잖아. 이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이 사랑을 많이 하는데 십자가를 안 살아. 사랑은 많이 말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기독교의 정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걸레가 무엇입니까? 걸레질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있잖아요,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저는 늘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겠어요?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막 안 되니까 막 금식도 해보고 안 되니까 막 눈물을, 그게 위대한 거죠. 그게 위대한 거죠. 그러다 보게 되면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설교가 아니에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좋은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세상을 감동시키는 방법,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걸레가 되라는 거예요. 걸레. 왜 말만 하냐 이거예요. 왜 양만 올리냐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게 약한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사랑을 실천할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할까? 그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사랑을 실천할까?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방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큰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해요. 큰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거기서 제가 자족해요. 그러다 보면 작은 사랑을 실천하겠지요. 근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불신자들에게 사랑을 여기 오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냥 너희는 빛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고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의 빛이래. 세상의 빛. 세상에서 빛 되면 되잖아요. 세상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진정한 헌신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세상에 나가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잘해요. 나는 우리 오늘 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근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근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되게 쉽습니다. 성경은 교리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있잖아요.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 실천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아름다운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남녀 선교회 한자리에 모여서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근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근래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근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근래 영성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